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살기로 작심을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늘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첫 송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일주일 새에 완전히 영적인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많이 됐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상하지요. 소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럴 만큼 영적인 색깔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반주자가 컴백했어요. 우리 이해실 랩런트가 컴백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 성경을 펴면 성경의 맨 첫 장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 문구입니다.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습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버립니까? 성경 펴자마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렇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뭐 무조건 아멘하고 질러버리면 돼요. 여러분 왜 믿어져요 이게?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모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가르치고 그걸 그대로 배워버리니까 틀린 지식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증거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믿어버린다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신 게 교회고 여러분요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진다. 여러분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런 기관별 헌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지금 어떤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잘 모르고 뭐 그런다고 해도 오늘 뭐 사회자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 대표로 나와서 사회도 보시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기관의 교사들 특별히 2017년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또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모든 것이 오늘도 보니까
이제 산업인 모임이 새롭게 또 하나님 또 시작되어지고 또 주일학교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중요한 교회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또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의 길 첫 번째 메시지라. 뭐부터 알아가요?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RUTC 제2의 RUTC 운동과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제가 아마 메일이 잘못된 페이퍼가 갔어요. 제2의 RUTC 운동과 교사의 시작입니다. 자, 나를 찾기 위해서 JRUTC 운동과 나의 뭡니까?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나를 찾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 안 되는 게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도록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마다 때마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신 분 있으세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 뒤에 그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릴 수 있도록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서요,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 그리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날 것으로 담으셔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의 시작은 뭐냐?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후디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되냐?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없어지는 게 복음을 체험하는 최고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처럼이 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나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분이 누굽니까? 주셨으니. 따라서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저주 재앙과 죽음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재앙 속에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죽어가는 인생이었고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각종 정신적인 문제 고통하다가 육신적으로 삶으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삶의 문제 당할 대로 당하다가 포기 상태, 절망 상태, 자살 시대, 정신병 시대, 풍랑 시대를 살아갈 또 그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뭐요?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번에 명절 캠프 메시지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 복음 전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까? 이건 지구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이렇게 구원의 길 전하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10초 구원의 길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세상이 뭡니까? 나요. 멸망 상태, 저주 재앙 가운데 정신병 시대를 살아가고 결국은 뭐요? 인생의 모든 것 포기하는 이 시대가 포기 시대 아닙니까? 3포, 5포, 7포, 19포, 나중에는 뭐요? 인생 포기다. 지금 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쳐보세요. 포기. 7포 쳐보라니까요. 7포 하면 뭐라고 떠오르냐? 뭐 포기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자녀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 여러분요, 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허무해요. 그럼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요. 성공한 사람도 허무하고 실패한 사람도 허무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짐지고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눌리고 살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라니까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불신자 상태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 나오셨죠? 예, 그래요. 저는 예전엔요, 예수 믿는 게 힘들었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니까.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복음이 체험돼요. 날마다 뭐냐? 나를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주신 게 뭐요? 복음이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라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 자신의 능력과 수준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네 안에 함께 계신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눈을 딱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런 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라. 근데 당장은 좋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요, 돈 한 10만 원 딱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1년 동안 살다 그러면 당장 10만 원 있을 때는 1년을 살아볼 것처럼 나갑니다. 딱 이틀 만에 10만 원 다 써불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363일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마음대로, 사람이 또 그럼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또 이 정도는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 그러면서 또 10만 원 주면 20만 원 주면 그거 들고 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돈 다 써버려. 그래 또 힘들어. 또 지쳐서 또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멘.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잠시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잠시 행복하고 기분 째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중에는요,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이제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잠시 육신적인 그것을 위해서 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지금 내 기분에 맞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고 지금은 잠깐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고백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성격 안 좋은 채로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좀 세상에 좀 성격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덤벼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저같이 좀 성격이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라야 꼬장꼬장한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하나님이 아무 문제 안 돼. 복음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뭐요?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혼자인 사람처럼 늘 외롭다 이런 말 하지 말기. 아멘. 그런 생각 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옵니다. 절망도 듭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도 자꾸 문제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하다니까. 나로 돌아가지 말고 뭘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그 힘 가지고 렘넌트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갈등과 시험을 이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후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요? 내 자녀 앞에 서야 내 자녀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돼요. 나만 아는 복음 말고요. 나만 믿는 복음 말고요. 나는 복음이고 나는 믿는데 뭐요? 복음이 삶에서 체험이 안 돼버리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믿음의 뭘 가지고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말로는 믿음이죠.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곡을 쓴 그 가사가 그겁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예수는 알아요. 예수 이름 알아요. 그런데 뭐냐? 삶은 예수 이름 가지고 안 살아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는데 문제와 어떤 내 삶에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내 시험들 문제와 딱 부딪혀버리면 뭐요? 믿음이 안 나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와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갈등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믿음을 능력으로 누려라. 아멘.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동은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뭡니까?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성경이 보니까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쓰임받을, 여러분 다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이 장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또 이 지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서 이제는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몸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톱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손톱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손톱도요 조금 더 깎아버리면 이거 깝깝스럽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죠? 또 너무 다 길어도 못 써. 적당히
적당하게 잘 깎아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싹 뽑아불면 안 돼요. 그러죠? 다시 말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필요 없어. 우리 몸의 지체와 기능 중에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계속 무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들어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부터 가셔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요.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게 교회입니다.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요. 당장 다 에브리바디 다 좋았으면 좋겠지. 지난주에는 이쪽 분단이 성령 충만하다가 진짜 나중에 내일 되면요 이쪽 분단은 완전히 이상해지고요. 다음 주에 이쪽 분단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그러다가 또 이쪽 분단이 또 성령 충만해지고 이럽니다. 이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 있으면 점점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부분으로 차지 말고 언제나 교회는 뭘 돌아보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리는 게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첫 번째 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이 사실,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야 교사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랩런트들에게 포럼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삐지기도 잘한다. 그런데 뭐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도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서봐.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을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꼭 숨겨놓고 잘한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의 착각입니다. 제가 몇 학년 때부터 교사를 한 줄 압니까? 제가 언제부터 교사한 줄 아세요? 주일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행복했냐? 미치겠대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세상에 중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 이 랩런트한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누굽니까 지금? 예은이가 지금 2학년 올라가죠? 다온이, 민석이. 다온이를 생각하면 쉽겠네. 저만 했을 때 이제 교사를 한 겁니다. 교사를 시켰는데 뭘 맡겼냐? 유치부 분반을 맡겨놨어요. 아마 유치부니까 해볼만 하니까 맡겼을 수도 있고요. 유치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네가 하라 이런 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아이잖아요. 그 유치부가 가장 뭐든지 심어버리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분반 공부 그때부터 분반 공과가 나와요. 그때 분반 공과 책을 매주 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 나도 안 되는 것이 그걸 하려고 하니 미칠 일이죠. 안 그래요? 나도 안 되는데 애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요, 포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되는 척. 그래서 제가요, 나는 되는 척 해야 되고 돼야 되고, 나는 안 되면 안 되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고, 여기에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불면증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교사, 뭐부터 누려라? 복음부터 누려라. 잘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또 거기로 들어가서 힘을 얻고, 맨날 넘어져가지고 또 복음을 주셨구나. 그거는 좀 이제 이상한 아고,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당연히 뭐 해줄 줄 알고 또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그건 애가 조금 모자란 애고, 근데 진짜 우리가 양심이 있고 신앙의 기준이 있으면 어때요? 아,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시겠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그냥 하니까 이런 나 같은 것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아멘. 성경에 보니까 뭐는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나를 복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나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한 명도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늘 고백하지만 알잖아요. 온 교회 밑바닥을 쓸고 다녔던 이 영적 문제 심각했던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버리니까 목사가 안 됩니까?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교회의 미래를 이 정동훈 목사와 함께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현장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뭐요? 이 아이들 속에 미래가, 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 있고요, 한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어때요?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인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부르신 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교사의 시작.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 하나님이 서론을 좀 길게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가 가져야 될 나, 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세워야 할 교회, 교사가 누려야 할 현장.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이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 자신이면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돼요. 잘 읽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오늘부터 저 위로 올라가신 분들은 교사가 아니냐? 아니요, 다 교사입니다. 저는 제 목표가 뭐냐? 에브리바디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교사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감사하게 오늘 9시에 우리 이제 산업인 모임 또 우리 교사 모임들이 같이 모이는데요. 새로운 모임을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 가시게.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얼마나 큰 응답의 시간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현장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렘넌트를 두고 또 교사가 렘넌트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기를 원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찾으세요. 두 사람만 모여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분만 렘넌트를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졸지 마시라요. 밤새 주무시고 나오셔 또 조시면 어찌 됩니까? 졸지 마시라요. 힘내시라. 옆 사람 축복하면서 힘내시라요. 예. 호흡해요, 호흡. 제가 어제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대구 트리니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여러분 응답 함께 나누고요.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 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강의하고 9시 넘어 출발해서 여기 도착해 12시 넘었어요. 도착해서 메시지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뻘뻘 안 졸고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호흡해야 돼. 깊이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부터 뭐 해라? 두세 사람 모이면 뭐 해라?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군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미용실 이야기 하지 말고 어디 뭔 이야기해요? 어떻게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 되게 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이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요. 조금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아멘. 이거 누가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뭐요? 교사.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아멘. 또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우리 전문인들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주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모여서요, 우리 렘넌트들 명단 다 나오진 않았지만요, 명단을 싹 뽑아놓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복 받았다. 아멘. 전 교인을 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나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캠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 캠프요. 우리 싸움은 이 싸움이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 전문성, 여러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흑암 문화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사들 진짜 이 언약 놓치지 말고 1년 동안 질문하면서 매일 찾아가고 질문하고 답을 얻으세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매일 이 기도해요. 이거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영혼에다가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아멘.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믿음 가지고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뭘로요? 믿음으로. 안 믿으면 모릅니다. 안 믿으면 원숭이 새끼로 살아야 됩니다. 원숭이 새끼가 아닌데 원숭이 새끼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12지간에 붙잡혀서 개도 아닌데 개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천지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얼마나 말씀이 위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을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보이는 이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게 우주 만물이에요. 아멘?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여튼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야기를 해도 귀여운 사람들은 뭐합니까? 가봅니다. 가보고 그 찔러보면 안 되고 귀여고 찔러봅니다. 그리고 뒤엎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귀여운지 해봐,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고 해가지고 실패할 대로 다 실패해가지고 그때서야 아니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뭐든지 잘 된다 생각한 대로 베풀고 너무 잘 돼,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수님, 집사님, 너무 생각한 대로 잘 베풀고 인생이 척척 그냥 마주 그냥 베풀어.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뭐 믿음도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필요 없고요. 도전한다, 갱신한다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훈련을 받는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돼버리는데, 하면 돼버리는데 뭐 때문에 훈련을 하고 도전을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러면 삶이 자꾸 반복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빨리 깨워내버려야 돼요. 아멘. 내 인생 뭐 되는 대로 다 잘 돼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가고, 아멘. 믿음으로 곁에 있는 성도와 사람과 함께 가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이 눈이 이게 사시눈이 되는 거라고. 그러죠? 믿어져 버리면 너무 감사해. 옆 사람 봐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봐요.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어찌면 이렇게 생긴 것이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안 믿어진단 말이요. 그럼 어때요? 너 이제 뭐 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그렇게 돼요. 믿어지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기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먼저 오늘 이 글 하나님의 이름들이 약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 한 2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더 사실상 많이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름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좀 전달해 드렸으면 싶은데 그래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별지에다가 해서 여러분 붙여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셔서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요러고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낙심될 때에 나를 일으키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무너졌을 때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잠바를 벗어요. 잠바를 끼얹이 싸매고 입고 있으면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잠바를 벗어요. 이렇게 벌리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금방금방 혈기를 부리고 나는 연약해서 자꾸자꾸만 혈기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 아멘. 진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가 저기 위에서 확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 죽었네? 이런 식으로. 그럼 천국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막 얼토당토하게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바르게 내가 어떤 문제와 또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내 눈앞에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죽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과 내 삶에 죽어 있는 부분, 잠자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요. 어제 저도 오는 길에요. 얼마나 눈도 많이 오고 이게 뭐 내가 차가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때는 어지럽잖아요. 운전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가뜩이나 막 저기 하죠. 긴장되죠. 근데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안 피곤하세요? 그럼요. 안 피곤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귀신 보고 떨면 안 돼요. 옆 사람 봐봐요. 귀신 보고 떨게 생겼는가? 졸고 있는 사람 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보고 떨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자, 그게 믿음을 뭐 하는 거냐? 이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아이가 하루아침에 내한테 뛰어와서 어디 갔다 오면 아빠! 하면서 뛰어옵니다. 이게 안아줄지 안 안아줄지도 모르면서 뛰어본다니까. 안 잡아주면 어쩌려고. 뛰어버려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시간 동안 훈련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순간마다 삶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옛날 체질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 기도로 돌아가는 훈련, 전도를 생각하는 훈련. 그러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믿어져요? 이게 말로 다가왔던 게 이제는 뭘로? 이제는 실제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멀리 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계에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하늘 끝에도 거하시고 바다 끝에도 거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셔요. 그리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앉아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금 목사 되게 하신 기적이다, 기적이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적입니다. 예.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목사 되게 말씀을 신분하고 전도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돼. 이건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살만하다가 믿으신 분이 있는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던 나를 이제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야,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벌벌벌 떨고 뭐 이빨 하나만 빠져도 막 점쟁이 찾아가 풀고 꿈 꿨는데 막 이렇게 나타났다 막 바로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 그런 운명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가시고 싶은 분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도 찾아가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내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를 보셔요. 앞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일체요. 할렐루야. 그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세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내 이름으로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금 살피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자꾸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말 쓰기는 그렇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백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 뭘로? 하나님과 함께. 아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삶의 예배를 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 예배와 함께. 여러분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모든 삶의 하루 첫 시간을 딱 예배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말로 해갖고 설명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만하려고 막 해봐야 돼요. 나와보세요. 하루의 첫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시작. 예수님 구약의 안식일이었지만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일입니다. 다 주의 날이라. 그러나 특별히 주일 뭐요? 이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 한 주간을 언제나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방향을 얻고 힘을 얻고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과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의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혼돈, 공허, 그 삶이 흑암의 길을 걸게 되는 겁니다. 왜 답답합니까? 삶이 무질서해요. 그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라. 하는 일이 안 돼. 왜요? 하나님과 멀리 있어. 혼돈스럽습니다. 일이 잘 되고 돈도 벌리는 것 같은데 무질서해요. 삶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허무합니다. 마음의 허무, 우울함, 답답함.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자살까지 갑니다.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암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암담하다. 그건 어려운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암담한 건 축복입니다. 왜냐? 뭐 할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좀 더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기회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나 돌아올 집이 있다니까.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뭐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라니까. 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탕자처럼. 아멘.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쪽시를 게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가 네 자리야. 떠나지 마. 박진영이가 날 떠나지 마 하고 노래 부르던데 박진영이는 떠나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언제나 기억하세요. 모든 일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다 시편 147편 쭉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이야기예요. 아멘. 여호와 이레 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나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그냥 대충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치유와 힘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이 아닌 나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캄캄하고 안 보입니까? 오늘도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이 잘 안 바뀝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그대로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제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도서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막 말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뭐라고 나와 있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가서 다른 말 말고 어떤 말이요? 지혜로운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 그 말은 뭐요? 무기보다 나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는 무기보다 나아요. 한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말은 뭐요? 많은 의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명절 캠프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예배 때는 구원의 길이랑 이거 다 준비 아마 될 겁니다.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지금부터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 전도 대상 있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부터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다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